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의 손을 잡고, 그죠? 예.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여러분이 나온 것 같아도요,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듣는 편이신가요? 예. 요즘 보면은요, 전화로 보이스피싱 오죠. 예. 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페이크 영상, 그러니까 가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위를 판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신문에 났다거나 뉴스에 나왔다거나 혹은 영상을 봤다고 해서 무작정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쁜 목적으로 거짓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는 과거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사람의 말을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이스피싱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만 믿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이나 소문만으로는 쉽게 믿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여러 나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 제자들이 만나서 알려줬건만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접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생명 내놓고 들어갈 만한 그런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의 지형도 확인하고 그 군사력도 좀 확인해 보고 도시도 꼼꼼히 정탐하고 돌아올 때 정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뭐 갖고 오나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너무 커가지고, 이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두 장정이 막대기로 연결해서 앞뒤로 이렇게 매달아서 옮겨야만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그런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여러분 못 믿는 눈치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도 못 믿잖아요. 그죠? 예.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는 최고의 증거물로 이 포도를 갖고 온 거예요. 정탐꾼들도 가서 자기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광야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예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져왔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문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바 여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솔로몬 왕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들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지혜를 확인합니다. 솔로몬에게 자기가 궁금했던 거,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서야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롭구나. 솔로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질 만큼 정말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말 견고하게 세워갔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는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구나, 이게 외부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적용점입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얻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나아가 이 진리는요, 적용점을 미리 얘기해 본다면 스바 여왕이 진리를 사모해서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른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치를 배우려고 사모하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스바 여왕의 열심과 이 세대의 무관심. 제가 사실은 여러분 주보는 스바 여왕의 열심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딱 감동받아 썼는데 밤 되니까 상처받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무관심이기도 해요. 조금 이 제목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멀리 살고 있던 먼 곳에 있는 스바 여왕의 열심과 가까이 있는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도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목 하에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옴.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시험하려고 하여 스바 여왕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왔어요. 솔로몬의 명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먼저 들었고요. 소문을 듣고요.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솔로몬의 명성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을 듣고 왔는가? 그 솔로몬의 명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7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 말들은 누구에 대한 소문인가요? 솔로몬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내가 한두 번 들으시지 않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도 되지 못합니까? 절반도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내게 말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절반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받은 복, 그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명성의 실체는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였고 솔로몬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스바 여왕이 어떻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바로 앞장 열왕기상 9장 1장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살펴봤는데요. 거기 마지막 절,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의 최정성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해상 무역도 이루어졌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1조를 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수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간 수많은 무역상들,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나라의 사절들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만나고 이것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소문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TV에도 나오잖아요. 이때뿐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재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널리 소문이 났을 것이고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뭔가요? 교훈의 말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지혜가 재판을 통해서 소문이 났고 그 솔로몬이 지혜를 담은 잠언 책을 출간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지도 않던 책도 막 사고 품절되고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잠언이 3,000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 나라 번역본도 출간됐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솔로몬이 시와 노래를 작곡하는데 1,005편을 작곡합니다. 여러분 작곡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그 음원협회가 있잖아요. 등록된 최고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작곡가가 몇 곡인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730곡이랍니다. 많죠? 예. 사랑의 배터리를 그분이 작곡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새 가수가 앨범을 잘 만들면, 노래를 잘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만 흥행합니까? 전 세계에서 흥행합니까? BTS 보세요. 블랙핑크 보세요. 또 뭐 캐대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캐대헌에 수록된 OST 가운데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새 들어보니까 유튜브 보면 계속 나와요. 한번 클릭했더니 계속 나와. 모든 가수가 다 불러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어제 기사로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빌보드 핫 100곡을 뽑는데 양쪽 나라에서 동시 1위를 한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골든이라는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몇 곡을 작곡했습니까? 1,005곡을 시와 노래를 작곡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은요 다방면에 뛰어난 거예요. 지혜도 뛰어났고 노래도 잘 만듭니다. 또 그가 쓴 책이 3,000개의 잠언으로 나와서요. 그뿐 아니에요. 문학적 재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향목에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 모든 동물,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만큼 알았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담 이후에는 최고의 지혜를 갖지 않았을까. 아담이 그것들의 모든 이름을 줬으니까. 그런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아주 타고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 먼 동쪽 블레셋 지방에서 애굽, 그러니까 남쪽 아프리카 그 지역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솔로몬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 외교적인 역량도 얼마나 뛰어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20년에 거쳐서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많은 나라의 중요한 건축물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도 뛰어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 여왕이 보고 들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는요, 사회, 경제, 문화, 외교, 과학, 건축,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겁니다. 이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스바 여왕은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해답을 한번 솔로몬에게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솔로몬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됐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실제로 찾아온 결정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오늘날에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해서 정상회담 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회담 시간, 장소, 회담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안전과 보안, 사전에 조율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특사를 파견하죠. 외교관을 파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과거에 3000년 전 그 시대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사는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 스바 여왕이 살았던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여왕이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그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오늘날 예멘이라는 나라, 그쪽 지역이 아마 이 스바 여왕이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럼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일까? 대충 해도 2,500km가 넘습니다. 상당한 거리죠. 얼마나 멀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남방의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왔다라고 묘사할 정도예요.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정말 땅 끝에서, 정말 먼 데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교통이 불편한데 2,500km나 되는 먼 곳에서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였나요? 예, 초청이 없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무작정 그냥 찾아온 곳입니다. 최악의 경우 솔로몬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부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리에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스바 여왕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혼자 온 게 아니라 몇몇 일행만 데려온 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왔습니다. 본문에는 많은 금이라고 하는데요, 10절에는요 금이 얼마큼입니까? 120달란트예요. 한번 살펴봤죠. 120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은요 4톤입니다. 금 4톤 3천억이에요. 오늘 금값으로 하면 4톤 트럭 4대면 충분하죠. 근데 그때는 트럭이 없어요. 낙타에 실어서 이 금을, 낙타가 1톤 못 쓸잖아요. 그죠? 그 많은 금과, 금만이 아니라 보석과 향품, 이것들을 낙타에 실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낙타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옮기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속도 낼 수 없고요. 이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편도로 2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최소한 4달이 소요되는 긴 여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대부분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이동수단은 말 못 다닙니다. 낙타가 고작이에요. 낙타를 통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몽골에 가서 좀 몽골 오지 유모미를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3일간인가 들어갔는데, 이틀인가 3일 들어갔는데 엉덩이, 말 타고 들어갔어요. 말 타고. 낙타보다 말이 훨씬 더 타기 쉽죠. 안장도 있고.
3일 타고 들어갔는데 허리하고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말보다 낙타가 훨씬 타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아닌 낙타를 편도 2달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간 게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스바 여왕이 간 거예요.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살던 스바 여왕이 이 고된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막 자체가요, 강도가 많습니다. 지금 수많은 금, 은, 보석, 향품, 그거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사막은요,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막에는 무역상들을 노리고 금품을 갈취하던 베두인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스바 여왕이 갖고 오는 이 금, 이 향품, 이 보석, 이거 한 건 하면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겠죠? 얼마나 경계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지금 스바 여왕이 2달간 왕위를 비우고 먼 나라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냥 왕이 자리를 비우는 2달 동안, 총 4달이죠. 4달 동안 자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요. 상대국,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위험도 컸습니다. 요즘 시대 어느 나라 지도자가 길면 일주일이에요. 나라를 4달 동안 자리를 비우고 여행한다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살펴봤어요. 이것만 살펴봐도 스바 여왕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여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제가 신하였다면 아마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러 여행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 어려움, 위험, 그것보다 솔로몬을 만나서 내가 얻게 될 지식, 지혜, 진리,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듣게 될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떠난 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스바 여왕이 어떤 참된 진리와 지혜를 구했는가? 솔로몬을 만나게 된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집니다. 그 말씀이 1절 끝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던,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스바 여왕의 마음에 두고 있던 문제예요. 2절에도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과연 스바 여왕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 마음에 담고 있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솔로몬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 권세, 명예 영광,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왔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게 궁금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그런 거 묻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갖고 온 선물들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금 3천억을 갖고 왔어요. 향품, 보석, 그 많은 것들을 선물로 한 방에 갖고 오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 스바 여왕이라고 한다면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네, 재물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명예 권세, 이 권세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 스바 여왕은요, 남방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더 나아가 애굽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세를 가진 여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요, 재물,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건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명예 권세가 정말 걱정되고 얻고 싶었다면은 명예 권세, 그 권세를 빼앗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궁금했던 관심사는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진리, 사람이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지혜, 신적인 진리였던 거예요. 그 근거가 아까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관심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명성을 준, 지혜와 진리를 알게 한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솔로몬에게 이런 명성과 지혜와 진리를 주셨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솔로몬이 그 유명했던 그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넓은 지역을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각 소유한 부귀 명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이 고백 속에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스바 여왕의 관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신이신가? 스바 여왕이 믿는 자기의 우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지혜를 여호와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줬다는데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스바 여왕은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누구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갔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솔로몬에게 묻고 질문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누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마 나오진 않지만 당신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요. 솔로몬은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설명했을 것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의 아버지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윗 언약 속에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너의 수완이, 나이가 이제 다 차서 때가 되어서 죽게 될 때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그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다윗 너의 몸에서 태어날 내
씨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씨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차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것이다. 1차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뒤에 보면은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견고합니까? 분열됩니까? 남북으로 분열돼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얼마 못 가서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의 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의 아들에게 이미, 그 아들 때 이미 나라는 쪼개집니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알고 싶어서 오긴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궁금해서 오긴 왔지만 메시아에 대한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원래는 모른 채로 왔어요. 그런데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듣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믿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보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찬양하고 송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스바 여왕이 이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요, 근원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란 무엇인가? 정죄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묻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충분히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스바 여왕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이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온 이 남방 여왕, 이 여왕이 누구겠습니까? 스바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심판 때에. 최후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누구와 함께 일어납니까? 심판 때에 장차 있을 최후 심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심판 날에 이 남방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요, 부활을 말해요. 이미 죽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사람이니까 죽었잖아요. 죽어 있는 그녀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일어날, 부활할 걸 말합니다. 누구와 부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겠죠. 그죠?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세대에 속한 사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부활의 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스바 여왕은요, 이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믿었고 장차 있을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 지식, 그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진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와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진리를 그녀가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 그 뒤편 봐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솔로몬 때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 옛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나라 남방의 땅끝에서 스바 여왕이 단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리를 구하러 수많은 어려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와서 구원의 진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먼저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완성하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과연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날 얼마나 자주 주님을 찾아오며 주님에게 지혜와 진리를 배우려고 가르침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지혜와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소문을 듣고 맛집을 좀 찾아가 봤는데 보통은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듣고 영화를 봤는데 보통은 재미가 없어요. 5분 안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집 그리고 뭐 어떤 여행, 어떤 음악, 어떤 영화 보통 각자 자기의 취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보통은 걸러서 듣거나 제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맛집이죠. 영화죠. 안 먹어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듣는 소문의 내용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맛집에 대한 소문 듣듯이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난치의 병에 걸려 있었을 때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 가면 용하더라, 잘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다면 여러분 먼 거리를 멀다 하겠습니까? 푸른천리하고 찾아가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할 거예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긴급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 기준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에 관한 소문은요, 스바 여왕에게는요 정말 긴급하고 중요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찾아가 직접 자기가 궁금해했던 근원적인 질문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에 대한 소문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은요, 지옥 갈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구주시라는 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대요. 그 말은 나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런 소문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들었던 그 어떤 소식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까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게 있어? 야,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냥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그런 마음으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들어보고 찾아보는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영원한 생명, 내 영원한 삶이 좌우되는 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혹은 목사님이 자꾸 귀찮게 전화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분들, 여러분의 작은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보여주세요. 비록 남편 따라서, 부모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채 비록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는 믿었는데요, 오늘 설교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솔로몬과 비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그가 드렸던 수많은 희생했던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는가. 목사님 오늘 설교 좀 기네, 언제 끝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한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했던 소문 듣고 와서 보니까, 직접 대화하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메시에 대한 지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지식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었고요, 설교를 들었고요, 많이 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에 대해 깨달았던 진리가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무궁무진하고요, 알면 알수록 깊이를 알 수 없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그 밖에 다른 모든 복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멀리 있는 스바 여왕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열심 못지않게 가까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더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정죄에 이르진 않겠지만 스바 여왕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가르침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조금 삐뚤어서 한참 헤매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조금 죄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스바 여왕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 남방의 스바 여왕이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후에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남방 여왕이 이렇게 열심을 냈건만 지혜이고 너희를 구원한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너희는 왜 사모하지 않는가? 나를 찾지 않는가?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주신 주님의 책망이며 권면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 앞에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정옥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할게요.